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귀한 믿음의 건석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2024년은 지나갔지만 25년은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 24년에는 세상 것으로 꾸며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가오는 그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꾸며가자. 우리들의 인생이 세상 것으로 꾸미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꾸며나가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실 바랍니다. 참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까? 꾸미지 못했습니까? 잘 꾸미고 잘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꾸미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꾸밀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꾸며왔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지 못한 우리들의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꾸미면서 나의 그 위장된 나의 모습과 거짓된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드러난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였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내면서 이 인을 떼지 못하면 이 인의 재앙이란 것이죠. 이 인을 떼지 못하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또한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취미 생활이고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종교 생활이나 취미 생활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꾸밀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발걸음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미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꾸미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꾸미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보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라고 하면서 주의 약속이 드디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드디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심령들이 한결같이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놨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백발백중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곳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쳐두고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가 어떤 말씀이냐? 영은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 하나님을 받은 선물로 받은 그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 출세를 위해서, 자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왔다면 그 예배는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타 종교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 종교 생활과 똑같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을 떼는 그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인을 떼는 그 모습 속에서 첫째는 한결같이 신앙 잘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경건한 척, 겸손한 척, 섬기는 척, 착한 척, 잘난 척 하는 이런 척척하는 신앙, 이게 첫째 일을 떼면서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 척척하는 신앙을 떼내고 들어서 보니까 자기를 너무나 의지의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재앙인 겁니다. 자기를 의지의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재앙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의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인을 떼고서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 바라보니까 개인이 한번 옆에 있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또 나왔습니까? 개인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없는 날 만들어서 긁어서 부스럼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모함에 빠지게 해서 어떻습니까? 못 살게 하는 그런 모습.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다 떼내야 되는데 그게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떼내야 돼. 그 떼내고 들어가 봤더니 둘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 원인을 파악했더니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 재앙의 요소들을 다 떼내야 된다. 우리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 헛된 예배, 쓸데없는 예배. 괜히 그냥 이 시간 앉아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미리 모습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세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번 옆에 권속들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누구는 한 교회, 우리 신림교회 지붕 아래에서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신림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어느 가정은 부유한 집안, 어느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비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는 학원을 빌빌거리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늘 있어. 근데 어느 자녀는 바라보니까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 온다. 또 내 남편을 바라보니까 어느 남편은 사업 성공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사업도 뭐 취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근데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셋째 인을 때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현상 속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왕이면 당황치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삶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 누구든지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안에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것을 떼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들의 믿음은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형편에서 어떠한 형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원망불평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분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부자이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괜히 원망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제 넷째 인을 맞이했습니다. 넷째 인을 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조 원리에 의해서 바라보면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우리는 죽으면 누구든지 흙으로 다 파묻혀서 썩어져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내 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썩어서 땅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으로 꾸미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죽고 나면 숨이 하면서 꼴깍 넘어갔을 때 우리 것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장례 치르면서 이 세상 이별하는 분들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선을 넘어서자 말자 어떻습니까? 천국이 보이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품을 품으면서 나는 죽기 싫다고 바락바락 이를 막 가는데 이가 진짜 부스러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이를 갈면서 막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지. 근데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 그 모습 볼 때 그것은 지옥의 문이 보이다 보니까 가기 싫다는 것이죠. 이를 막 갈면서도 가기 싫다고 막 바둥바둥 계급품을 품은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우리 고순례 권사님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십니까? 하늘문이 열리시면 제 손 이제 놓으시고 들어가세요 했더니 손을 스며시 놓으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놓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 세상 이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을 떼고서 봤더니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늘 보좌, 이곳이 하늘 보좌인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봤더니 앞에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 믿음의 것들 앉아있는 이 자리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고 봐서 보니까 제단 아래에 소리치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죽인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멸하고 싶은데 심판하고 싶은데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더라.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다가 말씀에 증거하면서 목숨 잃은 그 순교자들, 그래서 12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처럼 말씀 전파하다가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찾아볼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 중심에서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에 성공한 자,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이 세상 어디를 가서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뗐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남녀노소, 직위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섯째 인을 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들어와서 1,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절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이제 네 천사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에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명의 천사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 올라오는 그 어떤 해가 뜨는 곳에서 천사가 올라와서 어떻습니까? 이 네 천사를 지금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해가 뜨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너가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을 손을 놔버려라.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법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법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이 지구상은 어떻습니까? 다 뒤집어지고 다 소멸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본 시각은 어떠한 것이냐 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본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비유를 든 것이 바로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 예를 들면서 노아 방주, 그때 보니까 이 구약의 노아의 그 식구들만 구원받는 모습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라라산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노아의 식구들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벌건 대낮에 야,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차라리 배를 지으려면,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나 아니면 강가에 가서 배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거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 모든 암수 한껏 쌍을 이루어서 어떻습니까? 짐승들 다 들여보내고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40주야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몰려들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혼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노아 방주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배를 짓느냐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야, 너 진짜 예수님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노아 방주 때처럼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은 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보통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우리 미래오스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것들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보니까 진짜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교회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교회 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엉뚱하게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류로 흘러나는 그 종교다원주의로 쫓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곳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 미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것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심판이 유보된 현실 세상에서 왜 심판이 유보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일 것입니다. 이것을 놔버리면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4명의 천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놔버리면 오늘 그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심판이 유보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데 7장 3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4명의 천사를 향해서 너희들 그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인치, 그러니까 왜 놓치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오늘 심판이 유보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는 6장에서는 말씀의 목숨을 건 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좀 기다려달라.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도장받을 그 사람들이 차기까지 그 4 천사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먼 앞날에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앞날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면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기까지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붙잡고 있으라.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자를 인친다는 겁니다. 이 멸망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다 멸망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 숨쉴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유보는 하나님의 종들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이번 시간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은 우리 모두 다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누구다? 에베소서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를 뿐인 겁니다. 직책이 다를 뿐인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평신도로서 각자가 위치가 다 다르고 그 위치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청결령이란 그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달라. 손, 발, 다리, 허리, 눈, 코, 귀, 입,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 다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른 겁니다. 그와 똑같이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갖고 이렇게 외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부분 목사님 하면 주의 종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 다가 주의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유보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 때문이다 라는 걸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아 신학 공부에서 목회자 들어가는 것,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오늘 종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을 때 그 종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멸망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이마에 종들을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까지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희망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으로 인친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친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시작. 멸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멸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겠다는데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러서 다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는 차라리 멸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았다니까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시작.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곧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곧 고난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벌써 치를 뜹니다. 고난, 싫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누구든지 버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근성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누구든지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쁜 것은 난 싫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믿는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 개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성경도 좋게 들려지는 말씀은 취하고 거부감이 오는 말씀은 밀쳐내는 방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조금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어 그것을 밀쳐내는 그런 방식.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실 것이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남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이 많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 볼 때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모습 보면 우리 야야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연조가 있는 그런 1, 2, 3, 4대 그런 집안을 바라보면 주의 종을 깍듯이 섬기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90년도 그러니까 90년도에 이화여대에서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습니다. 1위의 그 신랑감으로 누구를 꼽을 것이냐?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참 부흥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나게나 목사 사모 되기를 사모했던 그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의 그 하나님의 종의 위치가 아주 높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됩니까? 그 1위가 그 자기의 남편의 대상으로 꼽혀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냥 주의 종을 사모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야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기업이지 않습니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꿈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 생각하기도 싫다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주의 종이 모든 성도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섬김을 받다 보니까 나도 내 남편은 목사로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이 대생들이 한결같이 손꼽는 1위가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도 좋게 들려지는 말만 취하고 어떤 그렇지 못한 것은 거부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과연 그게 기뻐할 것만 되겠느냐는 겁니다. 때문에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꼬르 고난인 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이꼬르 고난이 아니라 행복, 기쁨, 즐거움 그리고 또 모든 것 풍성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은 자는 고난인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때는 다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산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고난당한 것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좋지만 한결같이 뭡니까? 고난은 싫다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부름을 받았다면 좋은 대접받고 풍성한 그 삶을 누린 그 모습 보니까 다들 부러워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고난은 싫다는 것이죠. 종이란 우리 종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길밖에 되겠습니까?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 주인이 원하시고 주인이 시키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는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살아라 하면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시고 주인이 시키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의 종에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언해야 되는데 이것을 둔갑시켜서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합니다. 세상 버전으로 풀어나가 버리니 이게 바로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여기 우리가 거짓된 목자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버전으로 풀면 이게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모든 설교는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다른 건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신 대로 말씀을 풀어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작. 모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종의 삶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잘 살게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게 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살다 보니까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올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바라봤을 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아쉬울 것도 없는데 뭐가 원망 불평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 원망 불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바라봤을 때 원망 불평,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경제 원리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벗어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내 자녀 왜 이렇게 꼴통인지 몰라. 아니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 자녀는 진짜 공부도 잘한다. 뭐든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이고 이거 참 한숨 나올 수밖에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그 내 뱃속으로 나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양육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 그 아이가
이 세상 살 때 어떻습니까? 어딜 던져놔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양육시켜 놔야 돼. 그래서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떠나서 이제 대학에 들여다 놓으면은 애들 교회 안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부모 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왜?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부모 품에 떠나서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 생활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모 품에 떠나서도 한결같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 그러한 자녀들은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자녀가 내 밑에서 말 잘 듣고 하는 거 보니까 흡족하죠? 이 모습이, 흡족한 모습이,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흡족한 모습이 있어야 돼. 없으면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율법을 불순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증스럽게 여긴대요. 우리 것들 말씀 불순종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되게 해달라, 내 사업 성공 잘다, 다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인가?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종인 겁니다. 마치 그냥 콩나라, 팥나라, 콩내나라, 금나라,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마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야, 이게 진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참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분깃이다 생각하고 싫든 좋든 간에 그 모든 삶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오직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의 구별도 드러나는 것인데, 신자 아닌 자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주어질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냥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불신자는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온다. 좋은 것은 지었을 때 좋아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이 주어졌을 때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 주의 종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찾아서 갈 줄 아는 그 심령이 진짜 배기 신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바라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부르신 종으로서 우리 미래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 분명 심판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의식하고 산다면 잠시 잠깐 고난받는 것 우리 마다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없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럽니다. 사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었다 안 두었다?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소망에 두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은 한결같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불만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원한이 있기 때문도 아닌 겁니다. 단지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95년 6월 29일 그때가 강남의 한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죽은 생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연락하신 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삼풍백화점 지금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빨리 고객님들께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내방송 나왔으면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다니까 출구를 향해서 아우성집에서 다 빠져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또 앞으로 목회자들이 늘 이 세상에 멸망당합니다.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손을 놔버리면 이 세상은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안내 방송이 나가고 있어. 설교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백화점이 이 세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으면 그나마 거기도 빠져나오려고 죽기 싫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오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내 방송이 없어서. 근데 이 세상이 멸망당합니다 하고 안내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점점점 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더 지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별거 어떻습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자. 제발 좀 세상 것을 꾸미지 말고, 세상 것을 꾸며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있느냐? 남은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5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꾸며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이게 참 한심스럽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다루지 않았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저도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을 진짜 깊이라기보다는 제가 깨달음 속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다 재앙 생활이었어. 이 재앙의 모습이 이제 인내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재앙이야, 이게. 그래서 정신 챙기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백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재앙의 모든 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재앙을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오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는데, 가는 것이 순서가 없다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 마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언제 이 세상이 멸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불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신학자들 많이 풀어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깨어있어서 준비할 줄 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시작.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내가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잠깐의 고난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잠깐 고난과 영원한 생명을 맞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순교자들이었고, 제단 아래에 그 죽음을 호소하는 사람, 언제까지 심판하시겠, 너희들처럼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달라,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사시냐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잠깐 받는 고난이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깐의 고난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이 당장이 좋으니까 영원한 생명, 그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지금 이 잠깐 고난, 싫어요 하면서 이것을 회피하고 우리 미래고스들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지옥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지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타는 지옥이라고 했을 때, 아유, 영화를 바라봤을 때만 봐도 그냥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난 집에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불에 타 죽는 사람 생각해 보시고, 끔찍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불에 타 죽으면 그거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지옥불은 영원히 타 죽질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타 죽어가면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옥에는 우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행복하고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신천신지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시간이 그냥 헛되이 그냥 왔다 갔다 취미생활 하지 마시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다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 천국 가야죠. 천국 못 가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망한 것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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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의 마음이라면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첫 번째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영원한 생명을 원하신다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원하신다면 현재 내가 좀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할 것이 못 된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을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현재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 어찌 하나님 계속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백이 신자고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다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다. 내 자녀가 이렇게 해서 잘 된, 우리 믿음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 믿음들 그 삶 속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내 남편이 사업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진짜 종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백의 백성이라면 불만, 불평 없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몰라. 찌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게 늘 예수님밖에 없어.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백의 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내 고생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어떤 증거되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증거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고난이란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고난이란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하니까 목사가 고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물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걷는 길이 좀 다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참 고생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평신도들 바라보면 일주일 내내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의 종은 늘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주의 종이 아유 참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아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바라봐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이 많아요. 우리 교사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아이들 다 가르치고 나면 6시 끝납니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뭐 사례비가 나가느냐? 주의 종은 사례비가 나와. 교사들은 사례비도 안 나가. 근데 헌신 봉사 충성하고 있어. 우리 미니고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고생입니까? 어떻게 보면 고생이지. 주의 일을 하는데 고생이지. 근데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난이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고난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고난인 겁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 이 어려움을 수고하는 것, 이거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평신들도 다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겁니다. 동급이야.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인정받고 대접받으니까 우리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우리 지체로서 그 역할만 제대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유, 나 같은 주제에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많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도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돈 벌기가 참 좋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돈 버는 거 별것 안 되더라고요. 진짜 돈 이렇게 하면 돈길이 열려. 그냥 내 눈에 봐도 그냥 돈길이 열려. 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잠시 이 목회자의 길을 내려두고 이 돈 버는 길이 보이는데 제가 좀 가는 길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봤을까 안 했을까? 했다는 것이죠.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돈 버는 거 눈에 보여요.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 야,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왜 돈을 못 벌까? 참, 제가 이걸 가르쳐 주면 또 우리 미리워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하면서 돈 안 준다 해서 어떻습니까? 킥 서비스 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인해서 3개월 만에 깨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더 이상 세상 버전으로 돈 벌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그겁니다. 우리 미래것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아니라면 떳떳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회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교묘하게 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아니라면 정말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자기 일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난 자로 여기고, 또 어떻습니까? 제 모습만 발견되고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을 치면서 애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미국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자신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고 포기 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남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는 삶,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세상 그 버전을 가지고 나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자랑할 것은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직 내가 말씀으로 산 것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누가 이렇게 됐다, 세상 버전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는 걸 보면 가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우리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옆에 나온 내용 시작.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고 포기되고 잘남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들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뭐 어떤 거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정상적인 삶이고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심판은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세상 현실이라는 것.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은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랬을 때 말씀의 목숨을 건 자가 수가 차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종들이 수가 차기까지는 지금 유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아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주님에게만 모든 희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 소망은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좋아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애통하는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다. 그 위로는 세상 버전으로 위로를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이면 나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출세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 내 남편이 실패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버전을 가지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그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 심령이 어느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 2, 3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우리 모두라. 주의 종이 목사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저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14만 4천 수가 나옵니다. 이건 인친자의 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세상이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